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새 사람을 입는 실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Practice of Putting on the New Self Second Time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영어로 또 이렇게 자막을 우리 현준 선생님이 멋지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예쁘게는 못 만들어요 하셨는데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 사람을 입는 실천 두 번째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새 사람을 입는 실천 첫 번째였죠. Practice 1이었습니다. 뭐였냐면 25절을 중심으로 했죠. Verse 25. There are two things we need to keep it to put on the new self as a Christian. 첫 번째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Therefore each of you must put off falsehood.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참된 것을 말하라 and speak truthfully to your neighbor.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리로 거짓을 버려라. Putting off falsehood by the truth.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peaking the truth. Speak the truth. 그렇죠? 이것이 이제 새 사람을 입는 실천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냥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 1장, 2장, 3장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What God has done for earthly church from chapter 1 to 3. 그다음에 4장부터 5장, 6장까지는 주님이 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됨을 지켜라. 그렇죠? 주님이 이 지상에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됨을 지켜라. Keep the oneness in the church of Christ.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Keep the holiness, 거룩을 지켜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을 지켜라. 그 교회 안에서 거룩을 지키는 게 뭐냐?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이 지상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중요한 통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새 사람을 입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핵심은 27절에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And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새 사람을 입는 두 번째 실천에 있어서 핵심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틈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Various expressions on foothold. NIV 2011년도 버전에서는 우리가 읽은 그대로입니다. foothold라고 되어 있는데 이 foothold는 발 디딜 곳이란 뜻이에요. 발 디딜 곳.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발 디딜 곳을 주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틈을 주지 말라는 얘기. 마귀가 우리 안에 발 디딜 틈이 지금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발 디딜 틈이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마귀에게 발 디딜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NIV는 foothold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ESV라고 있습니다. 영어 또 다른 버전에 보면 ESV 뭐냐면 give no opportunity to the devil. 여기서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라고 되어 있어요. ESV 버전은 기회라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그러니까 마귀에게는 지금 there is no chance because of Jesus Christ. 예수님 때문에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의 마음으로 침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어떤 것이 기회를 주게 되냐면 오늘 보니까 분노라고 돼 있어요. 분노.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은 ASV 버전에서는 기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회. 네. NRSV 버전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and do not make room for devil이라고 돼 있어요. 마귀를 위한 공간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지금 번역이 잘 되어 있죠. 마귀가 발 디딜 틈을 주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삶 속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라. opportunity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와서 활동할 만한 공간, room, space를 주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NRSV 버전에서는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틈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이 틈이 뭐냐? Concerning a foothold, concerning opportunity, concerning the room for the devil.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마귀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성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 절이었죠?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잠깐 보실까요? 23절 여기는 없지만은
23절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네, 우리 영어로 한번 민준이가 읽어줘 볼까요? Would you please read it in English, Jaden? Verse 23. 네, 천천히. 네, 우리 민준이의 목소리를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께서 성도의 영과 혼을,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Person whose spirit and heart are renewed by the Holy Spirit is not an easy target of the devil. Not an easy target. 쉬운 타겟이 되지 않게 언제 어려운 타겟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영을 renew 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뭐가 필요하냐면 죄는 아니지만 죄에 가까운 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발생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죄와 가까운 것이 필요한 겁니다. The devil needs something that is not sin but is close to sin. 죄는 아니지만 죄와 유사, 죄와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필요로 하는데, 그게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anger라는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갑자기 왜 분노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수많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음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뭐 또 재물을 사랑한 재물을 향한 욕심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마귀는 하필이면 분노라는 주제를 새 사람을 입는 것의 두 번째로 정했는가? 왜냐하면 이 분노가 마귀에게 있어서, 또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아니지만 죄와 몹시 가깝기 때문에 이 분노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지혜롭게도 분노라는 이 감정을 선택해서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요, 이 분노에 대하여서 세 가지 종류의 분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The Bible talk about that there are three kinds of anger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의 분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종류. 근데 이 세 가지 종류의 분노 중에 바울이 말한 분노가 어떤 분노냐? 오늘 좀 그거를 좀 찾아가 보는 시간을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종류의 분노, 첫 번째는 뭘까? 성령의 분노입니다. Anger of Holy Spirit. In other words, righteous anger 또는 divine anger. 의로운 분노 또는 거룩한 분노, 또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 성령이 밀어내시는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 이게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분노입니다. 어디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냐면요, 우리 이 성령의 분노에 관해서 민수기 25장입니다. Numbers chapter 25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Numbers chapter 24 verse 1 to 9. 네. 조금 길지만 우리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을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들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장면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오늘 제가 지금 같이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니까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 있지 않습니까?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25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장 1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우리 영어로 한번 우리 태학 한번 읽어줘 볼까요? Verse 11 영어로 한번 읽어줘 볼까요? 네. 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분노해요. 분노하는데 이 분노가 어디서 온 분노냐가 중요합니다. Where does his anger come from? 이 비느하스가 분노하여서 이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데 이때의 이 분노가 어디서 왔느냐? 민수기 25장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And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them.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진노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이 분노를 누가 공유하냐면 비느하스가 공유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비느하스는 자기의 감정으로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한 것입니다. He shared God's emotion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감정을 공유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분명 자신의 분노였지만 동시에 이것은 누구의 분노였냐면 하나님의 분노였던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의 분노인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분노한 것입니다. When he angers with God's anger about Israel's sin. 그 다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죄악이 멈췄습니다. The sin stopped. 그다음 또 두 번째 뭐가 멈췄죠?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The plague stopped. 세 번째 뭐가 멈췄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The wrath of God stopped. 누구 때문에? 비느하스 때문에. 비느하스가 뭐 했기 때문에? 분노했기 때문에. 누구의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했기 때문에 죄가 멈추고 전염병이 멈추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비느하스는 영원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And he received eternal covenant from God because he was angry with the sin of Israelites.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화를 낸 것으로 분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하니까 하나님을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도가 반드시 공유해야 할 성령의 분노라는 것입니다. The anger that believers should receive is the anger of Holy Spirit. 성령이 분노하시는 일에 관하여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왜 그러냐면 성령의 분노는 누구의 마음이냐면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The anger of Holy Spirit is the heart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미래로 인도하시는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한 마음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시대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If we don't know about what the Lord's anger is with it in this age, we cannot serve the work of the Lord.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것,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분노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뭐가 되냐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Instead, we will be an obstacle for the work of the Lord.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걸 공유하는 사람,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주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을 예수의 피로 덮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멈추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저주들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멈추시고 주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그 일을 감당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주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주제가 뭐냐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으로 과거와 현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으로 과거와 현재를 보는 눈이 열다. Biblical perspective to discern the past and the present. 너무 중요해요. To understand the anger of God.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과거와 현재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제가 이 교회사 속에, 특별히 한국 교회사 속에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공유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박관준 장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제 시대 때 있었던 박관준 장로님. 그리고 또 다른 누구냐면 이승만 장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령의 분노를 공유했던 사람들입니다. 둘 다 똑같이 일본을 책망했어요. 박관준 장로는 영적으로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승만 장로는 한성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자기 인생을 예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선을 성경 위에 세우겠습니다 하고 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놀랍게도 예언을 합니다. 이 박관준 장로는 주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일본으로 보내세요.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규모가 생기게 되면 우리 교회도 이제 안수 집사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교육을 위해서 제가 꼭 읽어야 될 책들을 좀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사람 박관준 장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일본에 가서, 그래서 그 별명이 뭐냐면 한국의 조선의 엘리야예요. 이 박관준 장로는 조선의 엘리야. 아마 우리 오 권사님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박관준 장로의 그 아들 박영창 목사님이 그 박관준 장로님의 일대기를 쓴 책이 제 서고에도 있는데, 이 박관준 장로님이 성령이 주시는 계시로,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일본에 대해 예언합니다. 당신들이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또 일본 열도 전역에 있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대한 불덩어리 2개를 예배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게 되죠. 예언을 합니다. 이분 나중에 순교하세요. 일본을 향한 엘리야, 조선의 엘리야였던 이 박관준 장로, 일본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분노,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를 받고 있는 그 귀신이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군사력을 일으켜서 수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처참한 상황에 빠뜨리고 당신들의 나라도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니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듣지 않죠. 그러나 이 박관준 장로님은 성령의 분노를 공유한 사람으로서 일본에게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던져줬던 이 시대의 엘리야였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다른 사람 누구냐? 이승만 장로인데, 이승만 장로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분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세계 역사와 정치를 꿰뚫어 보는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당시 미국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친한 나라였어요. 근데 진주만 폭격이 있기 1년 전에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을 씁니다. 한국말로는 일본 내막기라는 책을 써요. 곧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비웃죠. 나라도 잃어버리고 여권도 없는 주제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책이 나온 지 1년 만에 일본이 어디를 공습하죠?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미국 정가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것도 누가 주신 거냐면 성령의 분노를 공유한 상태에서, 그때 그 일본 내막기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본은 반드시 미국과 싸울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이 뭐냐?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요, 일본은 귀신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미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책에 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어찌 귀신을 섬기는 나라와 친구가 되느냐? 그리고 나서 놀랍게 정치적인 또 이 국제관계적인 통찰력을 보여주면서 이런 이유로 어디부터 공격할 것이다까지 예견을 해요. 놀랍게 근데 진주만을 일본이 공습하면서 일본과 미국이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이 귀신을 섬기는 나라와 친해졌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그 멍에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게 바로 뭐냐? 이승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분노를 공감했었기 때문에 시대를 통찰하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뭐는 잘 모르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공감하는 건 잘 몰라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공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분노는 이 분노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분노는 아니에요. 성령의 분노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분노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악의의 분노라고 되어 있는데 anger comes from malice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에베소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요.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제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어떤 분노냐?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분노는 뭐냐면 anger comes from malice. 너희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et rid of all bitterness, rage and anger, brawling and slander along with every form of malice. 여기 보니까 분노인데 이 분노가 뭐로부터 나오는 분노냐면 malice, 악의로부터 나오는 분노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분노는 악의로부터 악의. 이 악은 뭐 악한 의도거든요. What is malice? It is evil intention입니다. evil intention. 악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 이 악한 의도. 이 악한 의도는 누구에게서 오냐? 거룩한 분노는 성령으로 오는데 이 malice, evil intention, 이 악한 의도, 악의,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짜증을 만들어내고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 분노는 누가 넣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John chapter 13 verse 2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한번 우리 민서가 광민석 한번 영어로 읽어줘 볼까요? 네,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세요. Iscariot. 네, 잘 읽어줬어요. 고마워요. The devil had already prompted Jesus. 이렇게 돼 있는데 이 ESV 버전은 더 잘 적혀 있어요. During supper, when the devil had already put it into the heart of Judas Iscariot, Simon's son, to betray. 뭐냐면 이 ESV 버전이 더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마음을 유다 속에 넣었다, 집어 넣었다는 얘기예요. 이 악한 의들은 누가 넣는다? 마귀가 넣는다.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분노는 the anger comes from malice인데 또는 evil intention인데 이 evil intention 누가 넣냐면 마귀가 넣는다는 거예요. Devil put this malice into the heart of man, especially Christian. 예수 믿는 사람 마음속에 악한 의도를 넣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의도를 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악의가 뭐냐? 좀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 악의는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넣는 마귀 자신의 의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악한 의도는 뭐냐?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 귀신이 사람 마음속에 넣는 마귀 자신의 의도예요. The malice, evil intention is the devil's plan that is put into the heart of man. 그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악한 의도라는 게 그냥 단순히 감정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There is purpose, there is goal for malice, for evil intention. 마귀의 이 악한 의도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항상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를 통하여서 관계를 깨트린다든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든지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쓴뿌리를 만들게 한다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만들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요, 마귀는요 이 악한 의도를 아무에게나 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he devil doesn't randomly choose a person to place his plan, his evil intention, his malice. 아무나 고른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점 찍어서 가룟유다가 좋아 보니까 고른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이 악한 의도를 넣어서 분노하여서 관계를 깨트리게 유다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이 악한 의도를 어떤 사람에게 넣느냐? 가룟 유다는요, 몸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멀리 있었습니까? 마음이 예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Judas was close to Jesus physically, but his heart was away from Jesus, away from the Lord.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몸은 가까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진 사람에게 악한 의도를 놓습니다. 그의 계획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The devil chooses a person whose heart is away from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사람, 이 사람에게 마귀가 악한 의도를 집어넣고 그 사람을 유다처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요, 우리 성도님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번거로운 말이 될 수도 있지만은, 교회 올 때는 항상 몸만 오시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같이 와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올 때는 항상 마음도 같이 챙겨와야 된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란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the true worshipers. 그 사람들은 몸만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함께 오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함께 오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함께 오는 사람의 태도가, 몸만 오는 사람과 몸과 마음이 함께 오는 사람, 중요하게 태도가 갈라집니다. 왜냐하면 손님의 태도가 아닌 주인의 태도로 오게 됩니다. 네, not an attitude of visitor, but a heart of host of this church.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다.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 나는 이 교회의 주인으로 온다. 이 사람은 몸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교회에 오게 되는,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악한 의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 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지금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분노는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분노가 아니고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준 상태입니다. 그렇죠? This anger is not the foothold for the devil, but it is the anger of a person who has already opened their heart to the devil. 그래서 이미 마음이 뺏긴 거예요. 이미 이 분노, 악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이 악의의 분노는요, 언제나 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귀는요, 이 악의를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선의로 가장해서 넣습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정당화로 딱 감싸서 이 악한 의도를 넣습니다. 공의로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 악한 의도를 넣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그랬죠. 노동자들과 그리고 농부들의 이 인권을, 이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모든 부유한 사람들, 지식인들 다 죽여버리는 의도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죠. 언제나 마귀는요, 이 악의를 선의로, 공의로, 정의로, 자기 합리화로 감싸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예수에게서 멀어진 사람에게,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에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한 열매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broken heart and broken relationship between believers.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귀가 그 사람 안에 악의가 들어갔다는 첫 번째 증거. It is the first proof that he already opened his heart, her heart to the devil. 그 사람 마음속에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열어줬다는 그 결과가 뭐냐면 관계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Broken heart and broken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s, between believers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열매, 이런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분노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분노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노는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노는 아니에요. 이 세 번째 분노, 이 세 번째 분노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분노입니다. 분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26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을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1절에서 말하는 분노와 26절이 말하는 분노가 다른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26절에서는 분을 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31절에서는 분내는 걸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종류의 분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분노는 어떤 분노냐? 이 세 번째 사람의 분노입니다. 감정으로서의 분노입니다. Anger of man, anger as an emotion. 사람의 감정으로서의 분노예요. 이것은 하나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화낼 수 있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It is given to man by God according to the image of God.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바로 뭐냐면 분노가 죄와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But anger is close to sin. Anger is not sin.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Anger as an emotion is not sin. But anger is close to sin. 죄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감정이 죄로 넘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분노는 거침없이 표현해야 됩니다.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주는 분노는 반드시 잘라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버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서의 분노가 죄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마귀가 주는 분노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악한 열매를 맺어. 그러므로 멈춥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분노, 그건 옳은 거야. 공의로운 분노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에서 발생하는 분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죄로 넘어가지 않게 하느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가 죄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The process of anger becoming sin. 죄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죄로 넘어가는 과정, 분노가 죄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분노를 하루가 지나도록 가지고 있을 때다. When we retain anger until night, then the anger will become a foothold for the devil.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사례를 한 가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디냐면요, 가인의 분노입니다. Anger of Cain. 가인의 분노. 우리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Genesis chapter 4 verse 5 to 7. 창세기 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죄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앵거예요. 분노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뭘 다스리라? 분노를 다스리라. 이 부분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7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이 말씀 우리 서희가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If you do what is right. 예, 우리 서희가 큰 목소리 한번 읽어줘 보겠습니다. 네, you must rule over it. 이 뭐라면 너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crouching, 지금 죄가 분노가 너를 집어삼키기 위해 너의 집 문 앞에 와서 지금 기어와 있지만 너는 그것을 뭐해라? 내쫓아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인은 분노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너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므로 그걸 널 다스려라.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뭘 줍니까?
틈을 줘버린 겁니다. Cain could rule over anger, but he retained it. Then he gave a large, enormous foothold to the devil.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He murdered his brother. 그 자기의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게 가인의 분노는 악의가 아니에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자기 동생의 재산은 받으시고 자기의 재산은 안 받으시니까. 물론 이제 거긴 신학적인 중요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나님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가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가 왜 얼굴색이 변하느냐? 너가 그 얼굴색 변할 필요 없다. 너가 죄가 너를 원하나 분노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그 분노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신 겁니다. 나중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내 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가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였기 때문에 가인을 사랑하셔서 가인으로 하여금 너 그거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거절하고 그 분노를 해질 때까지 품고 있다가 마귀에게 엄청난 틈을 줘버리게 되고 인류 최초로 살인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역사의 첫 출발이 바로 이 가인이었고 가인이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너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보고 우리의 감정에 하나의 딱지가 붙어져 버리니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너 그거 한번 화나면 너 화를 주체 못하지. 정성현 목사 네, 한번 화를 내면 주체를 못하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울이 실제적인 권면을 어디서 하고 있냐면 3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How can we manage our anger as an emotion? 우리의 감정으로서 이 나타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분노가 마귀에게 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권면 세 가지랍니다. Apostles Paul's exhortation about ruling over anger. 세 가지가 나옵니다. There are 3 points in verse 32. Ephesians chapter 4 verse 32에 나옵니다. 4장 3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세 가지도 우리가 하나하나를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짤막하게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로 친절하라.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냥 친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to overcome, to rule over the anger, we should be kind each other. 서로를 향해서 친절, be kind to one another. 이 친절하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합니다. 배려와 섬김입니다. Thoughtful consideration and serving. Thoughtful consideration,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건 제가 도덕적인 얘기가 되지 않게 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배려하고 섬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Be kind to one another. 이게 무엇이 없으면 가능하냐면요.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무슨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런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이 호주에 처음 와서 한인교회를 한 6개월 다니다가 여기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 시티에 가보면은 쓰리몽키즈라는 펍이 있어요. 그 펍 밑에 또 다른 펍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그 펍 청소를 한 1년 했어요. 근데 진짜 서글픕니다. 네, 힘든데 그래서 이 일주일 내내 청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청소하고 이제 주일 같은 날에 청소하고 이제 이 술 이게 다 묻어가지고 이 땀범벅이 된 그 냄새를 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는데 보니까 그 윈야드에 보면은 장로교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장로교회가 호주에서 시드니에 처음으로 세워진 장로교회입니다. 그 장로교회. 그래서 그 장로교회를 갔는데 거기 장로님 2분이 나와서 섬겨주시는데요.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 나중에 인사하니까 나 이 교회 장로라고. 나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 다녔다. 그렇구나.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도 그렇게 섬기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뭘 본받게 되냐면은 서로 친절하고 배려하고 섬긴다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훌륭한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또 뭘 발견하게 되면 호주 교회의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 연로하신 장로님들 보시게 되면 참된 섬김이 무엇인가?
참되게 친절한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배우게 됩니다.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게 단순히 그게 도덕적으로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마귀에게 분노가 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기라고 돼 있어요. 불쌍히라, be compassionate to one another. 이건 뭐냐면 긍휼이죠. compassion인데 이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언제 불쌍히 여기게 되냐면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본인이 연약한 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은 말을 좀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서 앵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화를 낼 수 분노를 낼 수 있으나 그것을 해질 때까지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뭐 해줘라? 불쌍히 여겨줘라는 겁니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 마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렵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좀 없습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이제 연약한 모습이 누군가에게서 드러났을 때 불쌍히 여기신 것. 자기의 연약함 또는 자기의 잘못을 모를 때에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한 사도 바울의 너무나도 지혜로운 권면. 본인이 목회하면서 이것을 터득한 것이지요. 불쌍히 여겨야 마귀가 자기에게 틈타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터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Forgive each other. 누구처럼? 주님이 용서하시. Just as in Christ God forgave you.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냐면요, 자기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뻔뻔스러운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한다면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제한 없이 용서하라. 이게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감정인 분노에 틈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인, 지금 저는 도덕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틈타면 교회의 거룩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보다 더 성경적이고 영적인 근거들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도덕적인 강의가 되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로 찾아오는 부담으로 찾아와요. 어떤 하나의 도덕률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친절함으로,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이렇게 용서함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의 영적인 생활에 누가 틈타지 않는다?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지켜진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 담긴 너무나도 지혜로운,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탁 들어맞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음으로, 마귀가 활동할 공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서서 마귀들로 하여금 틈타지 않게 하냐며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